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장미의 계절입니다. 교회 앞뒤에 보면 장미가 대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미골 대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주 주차 안내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주차 안내위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느 성도님이 너무너무 수고하신다고 점심 하시라고 봉투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 봉투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장미나무를 사서 우리 교회 주변의 화단에다가 심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행복해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4월 초순에 장미나무를 참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지금 꽃이 그렇게 많이 만개했습니다. 참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주차 안내로 수고하시는데,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꽃동산이 되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병태 님이 쓴 책 몇 권, 이분 말고 몇 권의 책을 사서 제가 읽었는데, 이 정병태 님이 나를 바꿀 수 없다면 하는 말을 바꾸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를 바꿀 수 없다면 하는 말을 바꾸라.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쉽게 바뀌어진다면 왜 부부의 갈등이 심하고 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됩니까?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완전히 이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바뀌어지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을 바꿔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람도 바뀌어진다. 굉장히 저는 이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책을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책을 샀습니다. 부정과 불평의 말에서 긍정과 신앙과 그리고 감사의 말로 바꿔지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의 소제목 중에 세상에서 가장 힘센 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말, 어떤 말이 가장 힘이 세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말은 괜찮아, 이게 가장 힘센 말이라는 거죠. 괜찮아. 실수해도, 혹 넘어져도, 혹 못해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옆에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이 괜찮아, 나도 넘어졌어, 나도 실수했었어, 괜찮아.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어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 괜찮아. 좀 섭섭해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괜찮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간다, 괜찮아, 한번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오늘 이 시대에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
저는 겁부터 나요. 그거 했다가 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뭘 해야 될 게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되뇌이면서 그렇게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말이 괜찮아라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다이너마이트, 인공위성, 또 뭐 핵폭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이게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다이너마이트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성령이 주시는 권능, 이보다 더 강력한 파워, 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들고 왔어요. 이 말씀은 계속 나누고 또 나누어도 그래도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광야로 들어섰어요. 어디로 가야 될는지, 어떻게 가야 될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앞이 캄캄해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21세기에 살아가는 게 막막하잖아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내 안에 거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사건은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7절에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근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물을 걷어요. 그런데 그 배를 빌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나가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이거는 그 바다에서 평생을 지낸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시간에 깊은 데 가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던졌다가 끄집어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죠.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세요.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120여 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그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그곳에 성령께서는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을 구입하거나 세를 얻어서 이사 갈 때 어떻게 가죠? 그냥 가요? 아니잖아요. 청소하죠. 먼저 살던 사람이 너무 지저분하긴 했으면 벽지도 바르고 장판도 바꾸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오셔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현재의 죄는 물론이고 과거의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섭섭했던 일들, 화가 나게 했던 일들, 이런 것들도 다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줍니다. 다른 가족, 또 가족, 다른 사람들과 불화했던 것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 자책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기도 싫어요. 이게 계속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예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여러 가지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속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 능력 받고, 그렇습니다. 능력 받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 신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이루어졌던 사건들,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 방언을 말해요. 말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표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담대하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것 투성이잖아요.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시고 자주 되뇌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 성령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신앙, 이걸 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버림받아도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펴놓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성령을 찾고 거기에 관계된 구절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한 군데도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복음과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사역의 주체가 되셨고 주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성령에 이끌려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담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줄리아 플레처 칸이라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여류 작가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정, 학교, 병영, 이웃 사회를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커다란 행사나 큰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가벼운 미소와 눈웃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몸이 나보다 불편한 분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일, 아파트 주변에 이 흘려진 휴지를 줍는 일, 지하철 계단에서 짐을 같이 들어주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를 천국으로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잘못된 작은 일이 이 사회를 거칠어지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악의로 가득 차게 되게 한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게 한계가 있어서 이분이 쓴 시도 좀 낭독하고 싶은데, 이분이 결혼해서 2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거예요. 항암, 방사선 치료, 결국은 대수술을 했어요. 대수술 끝났는데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합경화증이라는 병명인데 이거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청천벽력이죠. 남편은 우울증에 걸려 폭행을 일삼다가 이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 병마와 싸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와 고통을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녀가요, 11월 어느 아침 일찍이 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웬 남자 하나가 앉아 있어요. 그게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이 남자가 흐느껴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남자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 했어요. 울고 계속 바라만 보던 이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흑색종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제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요.
존이라고 하는 이 남자, 40대 정도 되는 남자인데 그에게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네요. 앞으로도 많은 일을 겪으시겠지요. 이제 당신을 도와줄 분을 의지하세요. 예수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저를 보세요. 의사들이 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살아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수표책 뒷장에 찢어서 거기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제가 필요하면 이리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주고 뒤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뒤쫓아오면서 저 아세요? 이거 아세요? 당신은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예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봄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자신이 찢어서 준 그 수표 뒷면, 겉 뒷면에 자기가 적어준 전화번호와 그리고 짤막한 존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글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어느 크리스마스에 이상한 카드 한 장이 와요. 발신 주소가 없어요. 뜯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존의 엄마예요. 존이 다니던 교회에 이제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줄리아 플레츠 카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젊은 청년과 다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청년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녀는 작가가 돼서 여러 편의 시와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이 성령의 능력 속에, 성령의 권능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찬송하며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